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유대 지방에 머무른 하나의 까닭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치 않았어요. 그 지방을 가는 것을.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서 비겁하게 숨어 있거나 그런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아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었으므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느라고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이걸 못마땅히 여긴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랬어요. 기왕에 뭐 일하시려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형님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초막절에 사람 많이 모일 때 그리고 화려하게 등장해가지고 좀 형님을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시골 구석에서 뭐 일해봤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형님 그저 드러나지 못하고 명예나 인기 얻으려면 많은 곳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들리는 말인데요. 너를 드러내라 하는 말이죠. 이것은 사탄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것도 있고 의도하지 않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탄의 말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은 또 많은 교회, 성도들 많은 교회가 되어서 그저 소원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위한 겁니까?
내가 큰 교회 만들어서 내 욕망을 채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기를 한 몸에 받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늘 기도했어요. 목사가 당연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러나 늘 염려스러운 것은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제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진정 주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욕망이나 명성을 위한 것인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저는 두려움 속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이 주님의 뜻인지 만약 아니고 오직 내 욕심과 욕망 때문이라면 차라리 작은 교회도 감사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목사님들도 자칫 숫자 노름에 물량주의에 빠지기 쉽고 인기를 얻으려고 할 때가 많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교회를 부흥시켰다면 나는 너무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교주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세속적으로 명예나 칭찬이나 인기나 얻으려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내 속 내의까지 다 이해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평생 함께 살아도 저 속을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몰라서 안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박사는요, 많이 알아서 박사가 아니에요. 어느 한 분야를 집중해서 연구함으로 그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다 할지라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할 분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 많구나. 자기 무지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 박사다. 이렇게 늘 말하곤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입에 거품 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의 무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돼요.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안다는 것이 모르는 걸 착각해서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아주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돼 있다. 내 때와 너희의 때를 구분하는데요. 너희의 때는 뭐예요? 욕망과 욕심에 찬 삶. 이건 너희의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 욕망과 욕심 속에 사는 건 너희들 항상 그런 때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 때와 너희의 때 그리고 세상과 너희 나와 너희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평범한 욕망 속에 살아가는 건 세상이 그런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면 그들의 일상적인 욕망과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악하다라고 주님이 구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속에 물들여 살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빛 가운데 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아니었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화려하게 명절 때 사람 많이 모였을 때 그냥 화려하게 등장하라고, 그래서 인기나 명성이나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명절에 나 안 올라가겠다. 너희들이나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명절 때에 올라가기는 해야 됐기 때문에 올라가시긴 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우리가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웃 돕기를 하고 또 주변의 기관들에게 장학금이나 발전기금도 줍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제발 그런데 교회가 가서 어느 교회가 그저 했네 하고 소문내지 말고 또 라면 박스 얹어놓고 사진 찍지 말라고. 그 기관에 있으신 분들이 제일 싫은 게 그때 사진 찍는 거라고. 늘 그러지 말라고 권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나 사람들이 보면 꼭 그런 일을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명절 때만 되면 교회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야단이고 뭐해라 하고 모여놓고 하는 거 정말 낯뜨겁다는 것이죠. 쥐꼬리만한 거 해놓고 자랑하려 드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저 조용히 우리 교회에서 뭘 성탄절 해도 교회 이름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저도 장학금이나 발전기금을 조용히 혼자 가서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서 조용히 봉투를 놓고 왔더니 또는 어떤 분들은 저를 이렇게 비난을 해요. 혼자만 자랑하려고, 혼자 인기 끌려고 혼자만 다닌다고 또 이렇게 말해요. 이래도 저래도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좋아서 찾은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고 죽이려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또 그들이 수군수군 되는 장면이 나와요. 수군수군 되면서 흠집 내려고 예수님의 뜻을 곡해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수군수군 거립니까? 수군수군 거리는 의도가 좋은 것이겠어요? 나쁜 것이겠어요? 수군수군 거리는 건 대부분이 나쁜 거예요. 조용히 수군거리는 건 남이 들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걸 수군수군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퍼뜨려요. 또 수군수군. 이건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안 좋은 사람들이 행여나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의미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조용조용히 얘기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고집,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소리는 점점점 줄어들고
그저 고함치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런 선언은 줄어들고 그저 강팍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걸 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긍정적인 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함치는 사람 쪽으로 가서 흘러들어가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를 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위해 사십니까? 행여나 부귀나 명예나 인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남의 칭찬에 마음이 으스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한때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칭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칭찬을 듣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아주 칭찬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좋은 의도는 받아들이지만 저거 하나님 소리는 아니다. 어떤 때는 저거 마귀 소리다. 이렇게 듣기도 해요. 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아니하려고 늘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칭찬받는 거 좋은 거지요. 그러나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께만 영광,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